하나님의 말씀은 요엘 3장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구약 1273페이지에 있는 요엘 3장의 말씀을 우리 드라마 바이블로 먼저 읽고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3장. 보라, 그날 곧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 가운데서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그때에 내가 만국을 모아 데리고 여호사밧 골짜기에 내려가서 내 백성 곧 내 기업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거기에서 그들을 심문하리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을 나라들 가운데 흩어버리고 나의 땅을 나누었음이며, 또 제비 뽑아 내 백성을 끌어가서 소년을 기생과 바꾸며 소녀를 술과 바꾸어 마셨음이니라. 두로와 시돈과 블레스의 사방아, 너희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가 내게 보복하겠느냐? 만일 내게 보복하면 너희가 보복하는 것을 내가 신속히 너희 머리에 돌리리니, 곧 너희가 내 은과 금을 빼앗고 나의 진귀한 보물을 너희 신전으로 가져갔으며, 또 유다 자손과 예루살렘 자손들을 힐라 족속에게 팔아서 그들의 영토에서 멀리 떠나게 하였음이니라. 보라, 내가 그들을 너희가 팔아 이르게 한 곳에서 일으켜 나오게 하고 너희가 행한 것을 너희 머리에 돌려서 너희 자녀를 유다 자손의 손에 팔리니, 그들은 다시 먼 나라 스바 사람에게 팔리라. 너희는 모든 민족에게 이렇게 널리 선포할지어다. 너희는 전쟁을 준비하고 용사를 격려하고 병사로 다 가까이 나와서 올라오게 할지어다. 너희는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지어다. 낫을 쳐서 창을 만들지어다. 약한 자도 이르기를 나는 강하다 할지어다. 사면의 민족들아, 너희는 속히 와서 모일지어다. 여호와여, 주의 용사들로 그리로 내려오게 하옵소서. 민족들은 일어나서 여호사밧 골짜기로 올라올지어다. 내가 거기에 앉아서 사면의 민족들을 다 심판하리로다. 너희는 낫을 쓰라. 곡식이 익었도다. 와서 밟을지어다. 포도주 틀이 가득히 차고 포도주 독이 넘치니 그들의 악이 크미로다. 사람이 많음이여, 심판의 골짜기에 사람이 많음이여, 심판의 골짜기에 여호와의 날이 가까움이로다.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그 빛을 거두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내리시리니 하늘과 땅이 진동하리로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의 피난처, 이스라엘 자손의 산성이 되시리로다. 그런즉 너희가 나는 내 성산 시온에 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 것이라. 예루살렘이 거룩하리니 다시는 이방 사람이 그 가운데로 통행하지 못하리로다. 그날에 산들이 단 포도주를 떨어뜨릴 것이며 작은 산들이 젖을 흘릴 것이며 유다 모든 시내가 물을 흘릴 것이며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와서 시딤 골짜기에 대리라. 그러나 애굽은 황무지가 되겠고 에돔은 황무한 들이 되리니, 이는 그들이 유다 자손에게 포악을 행하여 무죄한 패를 그 땅에서 흘렸음이니라. 유다는 영원히 있겠고 예루살렘은 대대로 있으리라. 내가 전에는 그들의 피 흘림 당한 것을 갚아주지 아니하였거니와 이제는 갚아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에 거하심이니라. 아멘. 마지막 요엘 3장을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 3장 중에서 1절을 좀 중점적으로 살펴보려고 하고요. 1절에 나와 있는 그날 그때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좀 보려고 합니다. 사실 저희들이 이 요엘서를 읽어왔지만 특별히 이 3장 1절을 우리가 보면은 뭔가 좀 의아하게 생각이 되어야만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성경이 분명히 작성된 시점을 저희들은 바이블 프로젝트를 통해서 어떻게 알고 있냐면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에 작성된 책이 바로 요엘서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바벨론 포로가 이미 끝나고 모든 민족들이 이미 이스라엘 땅에 돌아오게 되었는데 1절은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곧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 가운데에서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그때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미 다 돌아왔는데 이미 다 지금 이스라엘 땅에 민족들이 다 속해 있는데 어디서 또 돌아온다라는 이야기인가? 이게 사실 의문이 들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사실 예언서를 읽을 때 모든 성경이 그렇지만 그 성경 그 본문이 말하는 의미를 우리가 깊숙이 확인해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예언서를 읽을 때 생각해야 할 점, 염두해야 할 점은 뭐냐면 이게 신약과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에 대해서도 우리들은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어제 저희들이 읽었지만 2장 28절에서 32절 함께 보실까요? 3장 바로 위에 있는 2장 28절에서 32절. 자, 이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외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남종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 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미요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2장 28절에서 30절 말씀이 어디에 인용되었는지 기억이 나십니까? 이 말씀이 사도행전에 인용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이에요. 사도행전 2장은 어떤 구절이냐면 오순절 다락방에서 기도한 때에 성령의 충만함을 모든 제자들이 입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베드로 사도가 광장에서 주님에 대한 복음을 선포하고 선언할 때에 이 요엘서 2장 28절에서 32절을 인용을 합니다. 즉 사도행전 2장은 성령의 시대를 보여주면서 오늘 우리가 보는 이 요엘서는 사실 메뚜기 재앙으로 시작을 했지만 먼 미래 성령의 시대에 이르는 예언을 하였다라고도 우리들이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성령의 때, 성령이 운행하는 그 시대에 대체 어떤 일이, 그때는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은 알듯이 성령의 때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 복음 때문에 괴로운 일이 있었고, 복음 때문에 아픈 일이 있었고, 복음 때문에 힘든 일이 있었습니다. 복음으로 인한 환난, 신앙인들의 아픔, 이 메뚜기 때의 습격과 버금가는 아픔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지요. 내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원수가 되어지고 그리고 내 주변의 상황이 점점 나를 압박해 나가는 그 상황이 성령의 때에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표현하려고 요엘은 어떤 장치를 가지고 오냐면 주변국들을 인용합니다. 4절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요. 두로와 시돈과 블레셋 사방아 너희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가 내게 보복하겠느냐? 만일 내게 보복하면 너희가 보복하는 것을 내가 신속히 너희 머리에 돌리리니. 두로와 시돈 블레셋은 이스라엘 주변국입니다. 이 주변국이 이스라엘을 압박했지요. 성령의 시대에는 어떤 때가 있냐면 내 주변으로 인하여서 내 주변 상황으로 인하여서 나라는 개인이 또한 신앙인이 압박을 받기 시작을 합니다. 그 우겨싸움을 당하는 상황에 대해서 요엘은 더욱더 구체적으로 우리들에게 설명을 해주는데 그게 바로 2절에서 3절입니다. 그 중에서 3절만 좀 보도록 하겠는데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또 제비 뽑아 내 백성을 끌어가서 소년을 기생과 바꾸며 소녀를 술과 바꾸어 마셨음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3절을 유념해 보십시오. 3절. 이 3절의 의미는 무슨 뜻이냐? 원수들 때문에 다음 세대가 팔려가고 다음 세대가 무너지는 것을 의미하게 되죠. 즉
성령께서 일하시는 그때에 성령의 세대에 반드시 일어나는 현상은 뭐냐면 원수로 인하여서 다음 세대가 무너지는 시대가 온다라는 겁니다. 원수로 인하여서 내 자녀들이, 내 아들과 딸들이 무너지는 시대가 온다라는 것을 경고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은 성령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들이 다 느끼실 거예요. 오늘날의 다음 세대가 얼마나 빠르게 무너지고 있는지를. 이 다음 세대가 얼마나 괴로워하고 있고 신앙적으로 얼마나 빠르게 쇠퇴하고 있는지를 우리 모두는 다 경험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통계 자료를 살펴보았는데요. 여성가족부에서 2022년 5월에 진행했던 설문조사였습니다. 이 설문조사의 내용은 뭐냐면 청소년 사망 원인에 관한 통계였습니다. 자, 여기에서 청소년의 연령은 몇 세냐면 9세에서부터 24세까지입니다. 이들이 죽음을 경험하고 이들이 죽을 것 같은 상황에 처한 그 원인은 뭐냐? 세 가지를 들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자살입니다. 우리 청소년들이 자살로 인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놓는다고 합니다. 총 50%나 되는 통계가 되어 있고요. 2위는 안전사고 때문에, 그리고 3위도 주목해야 되는데요. 3위는 암 때문에 11%가 우리 다음 세대 청소년들이 죽는다고 합니다. 이들이 사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 자살과 그리고 암을 생각을 해봤을 때 이들이 사망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 안에 뭐가 있냐면 우울증이 있는 겁니다. 이와 연관해서 스트레스 지수도 한번 살펴보았는데 우리 모두에게는 스트레스 인지율이라는 게 있다고 합니다. 이 스트레스를 우리가 압박을 느끼느냐 느끼지 않느냐를 판단하는 것인데 모두가 이 10명 중에 4명꼴로 되는 학생들이 이 스트레스 인지율이 굉장히 높은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년이라는 기간을 두고 봤을 때 2주 동안은 일상생활을 중단할 정도로 아무것도 하지 못했던 학생들이 10명 중에 4명 정도는 있는 겁니다. 지금 그렇게 우리 학생들이, 우리 청소년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엇이 우리 청소년들을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할까요? 우리 어린 아이들과 우리 청소년들을 무엇이 그렇게 힘들게 할까요?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원수들이 조장하고 있는 풍토와 그리고 환경들, 여기에서 자녀들은 굉장히 괴로움을 느끼고 있는 것이지요. 무한 경쟁 사회입니다. 무분별한 쾌락을 조장하는 시대입니다. 또한 기준을 산산조각 내버리는 포스트 모던 시대입니다. 이 시대 속에서 우리 자녀들은 노출되어 있는 겁니다.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어떤 것도 하지 못하고 괴로워할 뿐인 것이지요. 더더욱이 여기에 먼저 앞서간 신앙인들이, 먼저 앞서간 기성세대들이 그들의 울타리가 되어줘야 하지만 사실 울타리가 되어주지 못하고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 상황 중에 있고, 어느 누군가는 이 청소년들을 이용하여서 무분별한 이익을 취하고 유익을 취합니다. 그로 인하여서 청소년들의 다음 세대의 아픔과 괴로움들은 더욱더 심화되고 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다음 세대가 무너지면 미래가 무너지는 것과 같습니다. 자녀만 아플까요? 자녀가 괴로운 것 때문에 가족들도 아프기 마련입니다. 바로 그것이 오늘날의 현실이고, 그리고 이 3절에서 경고하고 있는 것이지요. 다음 세대의 무너짐. 이렇게 괴로움 중에 있는 다음 세대, 이렇게 괴로움 중에 있는 모든 백성을 오늘 이 3장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약속을 하시냐면 바로 하나님이 이들을 돌아오게 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라는 것을 강조하십니다. 우리 자녀들이 행복하고 기쁠 수 있는 이유는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사로잡힌 이를 돌아오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지요. 말씀이 기준이 되고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질 때 우리 다음 세대는 온전히 설 수 있는 것이고, 다음 세대를 비롯한 우리 모든 가족들도 온전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8절 한번 보실까요? 1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산들이 단 포도주를 떨어뜨릴 것이며 작은 산들이 젖을 흘릴 것이며 유다 모든 시내가 물을 흘릴 것이며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와서 시딤 골짜기에 대리라. 아멘. 여러분, 시딤 골짜기에 한번 표시를 해 주실까요? 이 시딤 골짜기는 어떤 곳이냐면은 사막입니다. 어떠한 생산도 할 수 없는 골짜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것도 나올 수 없는 곳을 의미할 때 이 시딤 골짜기를 인용을 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 시딤 골짜기에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하나요?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와 시딤 골짜기에 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즉,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면은 메마른 사막과 같은 우리의 인생에 우울하여 삶의 방향성을 잃어버린 다음 세대와 우리의 삶에 오직 누구만이 희망이 될 수 있느냐? 하나님만이 희망이 될 수 있음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주의 권속들, 성령의 시대를 우리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령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괴롭고 힘들고 더욱이 우리 자녀들이 어려운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의 소망이 무엇일까요? 희망이 무엇일까요? 세상이 말하는 그 모든 유행들을 다 누리는 것이겠습니까? 아니면 좋은 직장을 들어가는 것이겠습니까? 아니면 좋은 학교를 들어가는 것이겠습니까? 예, 부모된 우리들은 그게 좋겠죠. 좋은 학교 들어가는 것 좋고 좋은 직장 들어가면 너무나도 기쁠 겁니다. 그런데 자녀들을 위해서, 자녀들의 영원한 행복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직장과 학교가 아니라 바로 물된 동산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이 그들 곁에 계셔 주실 때 참 행복과 참 기쁨이 솟아날 줄 믿습니다. 성령 시대에 우리들이 기도해야 할 제목은 주님만이 우리들의 유일한 기쁨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의 참 행복이 되어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와 메마르고 강팍한 시딤 골짜기를 적시듯이 메마르고 강팍한 우리 자녀들과 우리 가족의 마음 가운데 주님이 유일한 소망이 되어 주시옵소서. 늘 성령을 갈망하고 늘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우리 용인 영락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소망은 오직 우리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들로 하여금 이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시고 은혜를 주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먼저 믿은 우리 기성세대가 기도하는 것, 하나님, 괴롭고 힘겨움 가운데 있는 우리 다음 세대를 살려주시길 간절히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이 이 시대의 풍토 때문에 원수가 조장한 유행으로 인하여서 괴롭고 힘겨운 상황을 걸어가고 있는데 이들이 우울하지 않도록, 이들이 괴롭지 않도록 우리들이 울타리가 되어주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비전이 사랑스러운 자녀들에게 있음을 늘 알려주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기쁨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쁨이 있고 영원한 생명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참 행복임을 우리들이 삶으로부터, 우리들의 입술로부터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고 그로 인하여서 시딤 골짜기에, 메마른 그 골짜기에 주님의 생명샘으로 가득 찬 것처럼 우리 자녀들에게도 주님의 은혜로 충만한 귀한 삶이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에 의지하여 오늘도 우리들 기도할 것입니다. 마땅히 기도할 바를 우리들이 알게 하여 주시옵고 특별히 이 시대의 미래인 다음 세대를 위하여서 전심을 다하는 기도가 우리들의 심령에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합심하여 간절히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들의 모든 인생 속에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을 위하여서 기도하실 때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군에서 복무하거나 해외 타지에 있는 우리 자녀들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께서 복음으로 말씀으로 보호하여 주시옵고 만남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하여서 기도할 때 특별히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하여서 기도하십시다. 선교사님들의 신변을 보호하여 주시고 가정을 책임져 주시고 선교 사역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기도할 때 분쟁과 전쟁 중에 있는 세계의 민족들을 보호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특별히 남과 북으로 나뉘어진 이 땅에 더 이상 전쟁이 일어나지 않고 통일한국, 선교한국, 성서한국을 이뤄내는 귀한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여러분들이 가지고 나오신 각자의 기도 제목을 두고 이 시간 우리 합심하여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고 계시는 우리 전능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들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시며 우리들의 주권자 되어주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들의 인생의 피난처 되신 주님만이 우리들의 소망이시요 우리들의 인생의 든든한 반석 되신 주님만이 우리들의 생명이심을 믿음으로 주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이 기도하는 제목은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자녀들이 신실하고 진실하게 온전하게 서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풍토와 이 시대의 유행에 휩쓸리는 유실되는 자녀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말씀으로 성령으로 모든 상황을 극복하고 이겨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하옵나니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울하여 낭망하고 있는 자녀들 있습니까? 하나님, 이 시대의 수많은 유행 속에서 쓰러져 있고 괴로워하고 있는 주의 자녀들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계획과 주님의 사랑이 여전히 자녀들에게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고 그것을 밝히 전하고 그리고 주님의 뜻과 비전이 여전히 그들 가운데 있다는 그 귀한 사실을 우리들이 밝히 알게 할 수 있는 귀한 입술, 귀한 사명자들, 우리 부모의 세대, 우리 교사의 모습들이 다 될 수 있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옵건대 용인영락교회의 모든 교육부서 예배 가운데 주님을 만나는 역사, 주님과 하나 되는 역사, 주님과 연합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거저 왔다 거저 돌아가는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영화무부터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모든 세대들이 주님을 만나 주님과 하나 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하여서 힘들다고 괴롭다고 말하는 이 시대에 주님으로 인한 승리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고 학업과 기업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놀라우신 공로로 인하여서 다시금 일어서 넉넉히 이기며 나아가는 주님의 사명자들이 우리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